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의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온 열방이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높은 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 가운데서의 그 모든 삶들 사명들 예배 찬양 말씀 모든 것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주님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결단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달려나온 주의 성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 자손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우리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신년을 시작하는 둘째 새벽 아침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있나요?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나요?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새해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밝고 기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각하고 우울하죠.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프레셔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론 이 시대를 우울증의 시대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삶에 지치고 시달린 나머지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기에 불과한 것이다. 계절 따라 찾아오는 유행병 정도로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이 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감기가 고질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의 앤드류 앤젤리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울증은 단순히 무드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무슨 질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내용에 하면은 향후 10년 사이에 우울증이 전 세계 질병의 두 번째로 위험한 질병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병 다음으로 무서운 질병이 디프레션, 우울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년 사이에 우울증이 28.8%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앓는 분들 중에 상당 숫자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문명은 발달하고 어느 때보다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웃음이 말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가져야 될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의 원천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험악한 환경 속에 처해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웃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노르만 카즌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죠.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언론인,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뉴욕에는 세터데이 리뷰라고 하는 잡지사에 편집장을 하시던 분인데요. 한 번은 이 사람이 러시아에 출장을 갔다가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몸이 시멘트같이 굳어져서 죽는 그런 병입니다. 그때가 어린 나이가 50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분이 책을 읽다가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A joyful heart is good medicine.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되면 이것이 가장 좋은 medicine, 약이 된다. 이 사실을 그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뻐하는 것이 마음의 보약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기 시작을 했고 무슨 일을 당하든 무조건 감사하고 기쁨을 가슴에 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담기니까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움직이지 않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굳어있던 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앓던 질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 사람이 세터데이 리뷰 편집장을 그만두고 LA로 내려오셔서 UCLA 의과대학의 웃음학 교수라고 하는 웃음감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티칭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UCLA 의과대학 역사상 MD가 없는 사람이 교수가 된 첫 케이스라고 하네요. 이번에 강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웃음은 인류의 방탄조끼다.
즉 웃는 마음속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방탄조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웃음인데 왜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웃음이 말라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웃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 이 웃는다는 것을 복수로 smiles죠. smiles. S자와 S자 사이에 1마일이나 되니 얼마나 한 번 웃고 나서 또 웃을 때까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 계속 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교 정도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웃음을 잃게 된 진정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16세기 사부와 지역의 주교를 역임했던 프란치스코 살레스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이 우울하게 사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다. 마귀는 그 본성이 바깥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어둡고 슬프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마귀를 따라다니면 세상 쾌락 따라다니면 기쁘고 즐거울 줄 알지만 반대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우울해지고 마침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쁨과 웃음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축복을 안겨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도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웃음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이것은 헤브론 지역의 근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같이 묵상했던 17장과 연결해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99세였습니다. 나이가 99세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액티브하지가 못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나이에 이름도 바꾸셨어요. 나이 60이 넘으면 골프 스윙도 바꾸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나이 99세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할례까지 받았어요. 정말 99세의 나이치고는 굉장히 액티브했던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2절을 보시면은 지나가던 나그네까지 대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 셋이 나오죠. 물론 나중에 다 밝혀지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즉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가져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우유까지 곁들인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심지어 8절을 보시면은 모셔 섬에라고 했죠. 이것은 wait on, attend. 마치 식당에서 웨이터가 옆에서 수종 들듯이 그렇게 이 세 사람을 잘 정성을 다해 섬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고 했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지 중에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미리 계산해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식이 있고 꾸밈이 있지만 부지 중에 정신없이 하는 것이 본심일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잠꼬대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다가 부지 중에 이상한 이름 부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식 없는 정성을 다한 대접을 하게 되자 9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이 사라를 찾으신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축복하시기 위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게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입니까? 그 가정의 최대 숙제요. 지난 25년 동안을 정말 오매불랑 기다리던 소원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 주시려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보도
먹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축복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을 보시면 사라가 장막 안에 숨어서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대요. 근데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순전한 웃음은 아닙니다. 매우 허탈한 웃음, 기가 차서 우는 웃음, 혹은 냉소적이든지 자조적인 웃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신의 웃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신앙적인 웃음을 웃었을까? 왜냐하면 주어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나는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낙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말라버린 자신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아프고 힘든데 무슨 낙으로 웃음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 고난의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웃는다는 거 쉽지가 않죠. 한 번은 공들이 모여서 자신의 아픈 현실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배우공이 먼저 말했습니다. 난 허구한 날 사대기만 맞아.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축구공이 말을 합니다. 야, 그래도 넌 다행이야. 난 맨날 이 발로 까인다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로 받기도 하지. 탁구공이 말합니다. 난 맨날 밥주고 같은 걸로 깎이고 돌려지고 올려치고 나를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친다고. 테니스공이 말을 합니다. 난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아. 듣고 있던 골프공이 조용히 한마디 했다고 하죠.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본 적이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 아프고 힘든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1장에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라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여기서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자조적이거나 냉소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웃음이에요. 참된 웃음이에요. 아들을 주신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차원의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함께 웃는 사실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불신앙적인 웃음을 띄웠던 사라였지만 참된 웃음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심으로,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가정이 진정한 차원의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개콘 같은 프로를 본다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웃음을 띠게 되고, 내가 웃게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밝게 살면은 가정이 밝아지잖아요. 직장 가셨을 때 여러분이 스마일 하시고 웃게 되면 직장이 다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은 양무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온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우울하게 침체되어 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The joy is a serious business in heaven.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심각한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웃지 않고 사는 것, 우울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웃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고 힘든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웃음을 띄우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케이스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슬픈 세상 속에서도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의 장막에서 나와야 돼요. 자신의 장막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텐트가 있습니다. 장막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사라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장막 안에 있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She is inside the tent. 장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도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있었다. 저 여전히 장막 안에 있는데 문 쪽에서 듣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전 여기에 사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면 빨리 나와서 하나님을 맞아야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사리고 장막 뒤에 나오지 않고 있어, 장막 안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만든 장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장막 안에 갇혀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심함과 열등감의 장막에 갇혀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어떤 사람은 지성과 자기 논리의 장막에 갇혀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막은 한마디로 다 불신앙의 텐트죠. 이 불신앙의 텐트를 열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도 누추한 질병입니다.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만 가슴이 앓고 아파하는 그런 질병이죠. 이걸 12년 동안 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왔습니다. 와보았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많은 사람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렵기도 하고 maybe 창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마 나서서 도와달라고 선포하지를 못하고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소심하고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옷에 손댄 것을 감지하시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여자가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죠. 부끄럽고 창피하긴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앞에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순간 12년 동안 알아왔던, 혼자만 가슴을 치며 알아왔던 그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케 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려면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군중 속에 살짝 숨어서 뒷자락만 만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나 자신의 실체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소심한 가운데 가만히 혼자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아프지만 창피하지만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1차적으로 기쁨을 누리려면 나의 텐트, 나의 장막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지 아니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 사라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NIV 성경에서 재밌게 번역해 놓았어요.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에게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가능성만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나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보세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될까 안 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맡기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포텐셜을 신뢰하게 되면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40이 넘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요, 딸은 참 귀엽고 예쁜 선물 아닙니까? 낳고 보니까 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숫자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영국 의사 존 랭돈 다운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 다운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몸 자체도 장애자가 되지만 지적으로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 아니한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조이라고 지었어요. 기쁨. 남들이 볼 때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딸을 그는 조이, 기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조이 장애인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분이 이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10년 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셔서 그 지역의 장애인들, 우간다에 있는 장애인 수백 명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간다의 최초로 장애인 통합 학교를 세워서 장애인 사역을 정말 세계적인 차원에서 열방 안에서 장애인 사역하겠다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핏 보게 되면 고난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포텐셜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할 때에 주어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행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때 마음속에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삶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의 본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험악하고 심장이 터지도록 아픈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꺼이 그 길을 갔던 이유가 뭔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성경 보시면은 For the joy set before him, 자기 앞에 하나님이 셋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기쁨을 바라보며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살리는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 무엇보다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보는 기쁨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누리는 기쁨, 이건 사실 진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풀의 같이 금방 있다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기쁨,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영원하게 아름다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FPP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복음 들고 가는 기쁨이 최상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FPP를 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꼭 여러분 모두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기뻐하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슬픈 세상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려면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장막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현실 뒤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아야 돼요. 주어진 현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픈 세상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기쁨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기쁨의 영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흔히 소문 만복내라 그러네. 소문 만복내라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웃게 되는 웃음은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 웃음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뻐하려면 우리 마음 중심에 기쁨의 원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anytime 어떤 일을 당하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때 우리의 기쁨이 컴플리트 된대요. 충만하게 된대요. 이런 의미에서 참된 기쁨의 원천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면은 정말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누구보다 더 깊이 경험했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는데요. 재판도 없이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아마도 그냥 친 게 아니라 채찍으로 쳤을 가능성이 있죠. 피투성이가 된 채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하 감옥은 던전이라고 해서 정말 쥐들이 들끓고 음침한 그런 가장 깊은 지하 감옥, 그게 체인에 묶인 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억울하지 않아요? 뭐 살인하든지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기만 했는데 이와 같이 심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원망하든지 항변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런 반응을 보일 법한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찬양하기 시작해서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에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울어야 되는데 채찍 맞으면 아프다고 소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채찍 맞고 고난당하면서도 노래 부른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 심령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찬송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가 고난당했을 때요, 사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1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찬송할 때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를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했을 때 세상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야, 별것 없구나, 너희들 또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별것 없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만 보여가지고는 복음의 파워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감히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고난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아마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저들 속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오늘 본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최악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찬양했던 근본 이유는 그들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고난을 이기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되면 그냥 고난을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파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노래하며 찬양하는 순간 그들을 묶고 있던 체인이 풀렸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이 기쁨이 주는 파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던 결박이 풀려지게 돼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감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은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을 Eternal Cheerleader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Cheerleader라고 아시죠? 농구나 운동 경기 가게 되면 치어리더가 있잖아요. 이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있죠. 근데 치어리더들은요, 경기 끝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치어리더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every moment, every day, 1년 365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eternal cheerleader. 이 성령님과 함께 갈 때에 무슨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에 혹시라도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현실이 혹시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신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쁨을 선포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사실 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뿜어내지 못한 선뿌리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마음의 속에 상처를 가진 자가 있다든가 혼자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그 모든 아픔을 다 고백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목말라하고 갈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 모든 갈증이 떠나가게 되고 목마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새벽에 성령님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치열리되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상처가 떠나갑니다. 선뿌리가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가슴 아픈 일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해 주셔서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샘 솟는 기쁨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셔서 무슨 일 나가든지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뻐하면 가정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기쁨의 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먼저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의 영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모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심령 속에 주셔서 기쁨의 영이 있을 성령님을 통하여 샘 솟는 듯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하는 주 백성들 가운데에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심히 걱정하며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신의 안에는 내가 먼저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하게 하시며 온 가족의 기쁨 가운데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형편을 보면 낙심할 수 있지만 나의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면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능치 못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에 대한 문제, 어떠한 문제이든지 이젠 주님 앞에 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간구를 주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풀치 없는 가정의 이슈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주 안에서 깨끗하게 처리되고 아름답게 처리되고 기쁘게 처리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주의 권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케일리 자매님, 김미향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김혜춘 성도님, 문정옥 집사님, 박민디 자매님, 우리 소혜린 자매님, 오늘 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우리 FPP 제4기가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장 소중한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해 주셔서 온 교회가 참여하고 함께 복음행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암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심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기가 시작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가장 소중한 사역입니다. 온 교회가 참여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선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디프레션을 처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꼭 임재해 주셔서 2026년 한 해 동안 기쁨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기쁨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며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